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 오늘은 창세기 61번째 61번째 시간으로 저희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도 어쩌죠? 길어서 긴데 뭐 길어도 저희들 또 제가 34장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또 여기 이렇게 사건이 일어난 그러한 말씀이라서 제가 그 중요한 이 흐름과 저의 말씀과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나눠서 읽으려고 해요. 저희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5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의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비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13절이요. 계속 읽게요.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며 너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를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 다음에 24절부터요. 읽게요. 시작.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중의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연고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창세기 34장이에요 오늘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창세기 34장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떠한 우리가 발자취를 따라서 이렇게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었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이 야곱의 이야기가 더 앞에는 25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7장을 거쳐서 28장을 거쳐서 이렇게 일들이 일어났는데 야곱이 분명히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이 있었고 근데 야곱은 그 약속을 자기의 힘으로 이루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했었고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돌베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다 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거 보여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에서와 만나서 약속도 성취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곳
베델로 돌아가서 자기가 서원하여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면 내가 여기에 11조를 바치고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전을 세워서 이 베델로 돌아와서 당신을 예배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였는데 그 약속과는 다르게 야곱이 다른 곳에 진을 친 거예요. 그렇죠? 세겜이라는 숫곳이라는 곳에 그 진을 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33장 17절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거기에서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으면서 그 숫곳과 세겜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이게 오늘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일어난 그러한 일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야곱의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임의로 자기의 자의로 왜 저 땅을 선택했을까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저 세겜이라는 땅은 이게 바로 앞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자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목축을 하기에 되게 좋은 그러한 지형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소나 양이나 뭐 이렇게 염소나 이런 목축들이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이 세겜 땅이 자기의 양떼들을 기르기 좋았고 자기가 거기에 정착해서 살기에 너무너무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정착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자 하시는 곳은 다른 곳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저 자리에 이제 우리가 정착을 하게 되면 야곱이 이제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창세기 28장에는 하나님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 다음에 내가 당신의 11조를 드리고 내가 이 전에서 당신을 예배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하였는데 이제 세겜 땅에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는 그 세겜 땅에서 정착하여 살면서 야곱은 이제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사실 야곱의 이야기가 제가 거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야곱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예요? 야곱의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를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가시는 그곳이 어디인지 우리는 알아요. 그렇죠? 알죠? 알아요. 아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기 전에 뭐가 먼저 눈에 들어오나요? 야곱처럼 나의 필요, 나의 욕심,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계획 이것들이 더 먼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역시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여기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베델보다 여기 세겜이 여기 숫곳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당신께서 나의 이 소원을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어떤 그러한 방향으로 하나님을 우리들이 이끌어 오려는 그러한 상황들이 더 많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기 서 있는 목사님은 안 그러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서 있는 목사님도 동일하게 그러한 일을 겪고 우리들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이 나의 어젠다에 맞추어 주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그 일의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나의 그 계획에 발맞추어 하나님이 나의 그것에 맞추어서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을 벌이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벌이고 있는 일이 그저 성경에 나와 있는 아무런 나와 상관없는 그 야곱이 아니라 그 야곱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 여기다, 이곳이다, 저곳이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끌어 가셔야 하니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겪어야 하는 그러한 일들밖에 없겠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4장의 일들이 바로 그러한 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4장의 시작을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디나가 어디 나가요? 나가요. 밖에 나가는데 누구를 보러 나가요?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땅을 보러 밖으로 나갔잖아요. 밖으로 무엇을 보러 나갔어요? 그 땅의 여자를 보러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지금 사실 성경의 34장에 오늘 본문에 나눈 이야기는 사실 되게 잔인한 이야기이고 제가 여러분들과 계속 짚어가겠지만 이 이야기 자체가 왜 도대체 야곱의 이야기의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어야 하는지도 사실은 좀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고 잔인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왜 성경의 창세기의 이 중간에 이게 끼어 있지라는 그러한 의문이 드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영적 야곱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곳은 어디였느냐를 생각해 보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곳은 베델이었고 하나님의 집인 그 자리였고, 그런데 야곱은 베델이 아니라 지금 있는 곳 세겜, 숫곳에 근데 거기에서 시작이 무엇이냐면 땅의 여자를 보러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의 배경에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왜? 바로 이 이야기가 그 땅의 여자를 어디에 눈을 두고 어디를 보고 살았다라는 이야기일까요? 디나가 그 땅을 보면서 살았다라는 이야기. 디나는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이 11명이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었어요. 그렇죠? 외동딸인데 그 딸이 밖을 계속 쳐다봤다. 밖에 관심을 두고 밖을 보러 다녔다라는 이야기는 야곱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와 같을까요? 야곱 역시 그 땅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와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들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관심을 갖는 것들, 아이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정확하게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는 주로 어디에 달려 있어요? 부모에게 달려 있어요. 그렇죠? 부모에게 달려 있어요. 내가 부모가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고 배우고 따라하고 그것에 관심을 두고, 아이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이들을 키워보셨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부모의 거울과 같은 그런 존재들인데 디나가 땅에 관심을 가지고 땅을 보기 위해 이리저리 두리번거렸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누가? 바로 그 아비인 야곱의 상태가 저러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디나가 밖을 저렇게 돌아다니다가 강간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 당사자가 그 세겜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당사자인데 하몰이라는 사람은 그 아버지고, 이제 그 사람이 와서 야 그러면은 내가 당신의 딸을 이렇게 내 아들이 이렇게 일을 벌였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당신의 딸을 내 아내로 맞아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 당신의 딸을 아내로 맞아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본문의 중간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런데 5절에 보면 야곱의 반응이 되게 이상해요.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뭐하였고? 잠잠하였고. 야곱이 자기의 딸이 저런 일을 당했는데 잠잠이 있어요.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고 언제까지? 자기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들이 들에서 목축하러
양이랑 이거 데리고 나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하지 않고 야곱이 가만히 있어요.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 야곱이 저렇게 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에요. 외동딸인데 그 외동딸이 저런 일을 당했는데 그 상황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잠잠히 있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냥 그저 기다렸다. 도대체 야곱의 반응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야곱이 왜 저런 반응을 했는지에 대한 힌트가 본문에 나와 있긴 한데 저희들이 짚어보면서 살펴보면 사실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30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3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0절에 보면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읽을게요. 나는 뭐가 적은즉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이 드세요? 야곱이 잠잠하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 것 같으세요? 자기가 죽을까 봐요. 나의 집안이 멸망할까 봐요. 야곱은 그런 사람이에요. 야곱은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에요? 야곱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자기를 주관하시고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였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 였어요. 그런데 야곱이 자기의 외동딸이 그러한 일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마저도 야곱은 먼저 무엇을 생각했어요? 자기의 목숨을 어떻게 하면 부지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그거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디나는 사실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디나가 자기가 사랑하는 그 라헬의 딸이 아니라 레아의 딸이잖아요. 레아가 낳은 딸이거든요. 레아가 낳은 딸이 아마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레아가 낳은 딸이어서 디나가 저런 일을 당해도 잠잠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으세요? 아무리 자기가 사랑하는 좀 덜 사랑하는 아내일지라도 자기의 자녀인데 자녀가 저런 일을 당했을 때 저렇게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잠잠하게 있다라는 사실은 이해가 안 가는 그러한 일이거든요. 야곱은 그런 사람이에요. 무엇이 먼저 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내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내가 탈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을 잘 이리저리 잘 이렇게 숨어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딸이 겁탈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이 와서 사과도 하지 않고 내가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거나 무엇인가 요구를 하거나 당신들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그 당시에 지금처럼 사법 체계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지는 않았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어떤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얘기를 하거나 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살아서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상황에서 내가 잠잠히 있는 것 뿐이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어디에도 야곱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들과 맞섰다, 이야기했다라는 이야기는 어디에 없고 이 이야기 어디에도
야곱이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에 대한 것을 물었다라는 이야기는 성경 말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누구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 우리들이 인생에서 당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 인생에서 당하는 그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해를 주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들은 오로지 관심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 것일까? 라는 그러한 것이라는 사실. 우리들은 그러한 사람이에요. 우리들은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아직 아브라함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을 때의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좀 도리어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도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아직 나의 속사람이 그렇게 바뀌지 않아서 내가 아직 그 내 이스라엘로 바뀐 나의 존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것에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을 살아가는데 내가 아직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할 그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나 보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들을 위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와 동일한 눈으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할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는데 저가 아직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그 이스라엘 된 그 바뀐 속사람의 정체성이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나 보다. 저 사람에게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가 보다. 하나님께서 저의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하면 저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사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우리들의 이웃을,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네, 야곱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나의 이런 부족감을 보시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그래서 어떤 일을 벌어지냐면 두 번째는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와요.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세겜이랑 하몰에게 그 아비 하몰에게 속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무엇을 하라고 얘기해요?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 해요? 너희들이 다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세겜이랑 하몰이라는 사람이 너무 그 아들이 디나를 그렇게 했지만 너무 사랑하고 좋았었나 봐요. 그래서 디나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일이냐면 자기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무엇을 받아요?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그런데 이렇게 할례를 받아요. 그런데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제 25절에 보면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중의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일이 벌어져요. 지금은 의료가 발달됐으니까 진통제도 있고 항생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할례라는 게 겉에 살을 베어내는 그러한 일이잖아요.
그 살을 베어내면 장성한 어른 같은 경우에 아이들은 어렸을 때 하면 금방금방 회복하고 이렇게 되지만 장성한 어른들이 저런 일을 했을 경우에 그래서 3일이 언제가 약할 때예요? 그 일을 겪고 나서 3일이 지나면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고 막 붓고 막 고름이 나오고 막 찢어지고 그러한 때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꼼짝을 못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을 때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는 살육하는 그런 살육의 현장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슨 일을 했냐면 남자는 죽이고 거기에 그 성에 있는 여자들은 다 사로잡아 와서 노예로 삼고 그 성에 있는 모든 재산들이랑 이런 것들은 다 자기들의 소유로 삼아서 노략질하였다라는 그러한 이야기. 근데 중요한 건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야곱은 아무런 자기 아들들을 제지하거나 자기 아들들을 책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야곱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건만 놓고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합리적이고 메이크센스한 그러한 일이에요? 성경에서 일어난 일 중에서 가장 말이 안 되고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일이거든요. 속이는 그 약속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들을 살육하고 죽이고 노략질하고 노예로 삼고 그러한 잔인한 일을 벌였다고요. 누가? 야곱의 아들들이. 근데 무엇을 가지고 이 사건들의 이야기 속에 사건들의 그 중심에 어떤 사건이 무엇이 있어요? 할례라는 사건이 있어요. 할례는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누가 제정하시고 누가 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할례를 하라. 이 유대 민족들에게 너희들은 할례를 해라. 이 할례는 너가 나의 백성이 되는 징표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할례를 하라고 얘기하시고 지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할례라는 그 종교 의식을 가지고 그 종교 의식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을 살육하고 죽이고 하는 일을 벌였다라는 것이에요. 할례. 근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와 같은 일을 벌인다라는 거예요. 할례라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제정하신 그 종교적인 그런 의식과 그 의식,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무엇을 해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요. 그런데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야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이런 것 하지 말아야지. 이것을 해야지. 이것을 하면 너는 이것을 하네. 나는 이것을 하고 있는데 넌 안 하니? 왜 안 하니? 넌 그러니까 죄인이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정죄하고 기도를 하니?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너는 왜 기도 안 하니?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전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11조를 내는 사람이다. 나는 주의를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금주하는 사람이다. 나는 금연하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무엇하는 사람이다. 나는 주의를 성수하는 사람이다. 너는 그렇지 않으니까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너는 하니 안 하니? 너는 이것을 지키니 지키지 않니? 하는 어떤 그런 수많은 종교 행위들을 가지고 그런 수많은 그런 율법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만 이 할례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이 할례라는 그 종교적인 행위 하나만 가지고 나왔지만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그래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진짜 할례에 대해서 예레미야 4장 4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할례를 행하라는데 그 할례가 어디에 행하는 할례예요? 너희 마음 가죽을 베는 거예요. 육체적인 나의 육체의 가죽, 그 겉 가죽을 베어 넣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할례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 가죽을 베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 여호와께 속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할례는 우리의 마음 가죽을 베는 거예요. 더 볼까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는 다 같이 볼게요. 읽을게요. 시작.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유대인이 겉으로 니네들이 할례를 했고 너네들이 겉으로 너희들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수많은 그러한 법칙들 율례들을 지키는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너희들이 지키는 그 수많은 율법들과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는 하나님의 할지니 겉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것, 그 다음에 표면적 유대인이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킵니다. 이런 사람들을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로마서에서. 그 다음에 이면적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 사람들은 겉으로 내가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거든요. 진정한 할례는 그런 것이에요. 진정한 할례는 겉이 베어지면 무엇이 나타나나요? 할례는 겉의 살을 베어내는 거죠. 겉의 살을 베어내는 거예요. 겉의 살을 베어내면 무엇이 드러나요? 속살이 드러나요. 속살이 드러나요. 겉에 표피가 드러나는 거예요. 표피가 잘라지는 거예요. 잘라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잘라서 그 속의 것, 보이지 않던 것, 속에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일이 할례예요. 그 속에 우리가 무엇이 감춰져 있어요? 이스라엘이 감춰져 있어요.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그것, 하나님의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그것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게 겉으로 보여져야 하는데, 겉사람 때문에, 육체의 것들 때문에, 육신의 것들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겉의 것, 마음의 그 마음이 베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 육체가 베어지는 그러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이 되어져요? 우리의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속사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의 그 속사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로 드러났지만 아직 그 이스라엘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맡고 있는 그 겉의 것들, 육체의 그 겉사람이 베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베어지고 그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한 생명이 드러나야 하는 그 과정이 온전한 할례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왜 우리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우리들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오세요?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마음을 베어내고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거라는 사실.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아서 무언가 주의를 지키고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선을 행하고 전도를 행하고 봉사를 행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는 우리의 마음을 베어지는 진정한 할례가 되어지면 내가 부인될 거예요. 내가 진정한 기도를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의 계획, 나의 플랜, 나의 소망, 내가 원함, 나의 육체의 소욕, 이 모든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과 진짜 기도를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 나의 원함이 부인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나의 원함이 부인되어지고 내가 버려지고 그래서 그 속에서 무엇이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고 기도의 본질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내가 얼마나 하느냐,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무엇을 기도를 하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전도는요. 내가 밖에 나가서 전도한다. 내가 500명 전도했다. 하나님의 상급이 클 거다 나는. 이런 사람이 그게 진짜 전도의 모습일까요? 전도를 하러 나가서 볼 때 제가 가끔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보내주시는 이렇게 것들을 받아보면서 되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불쌍하고 그런 되게 여러 가지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딱 한 가지 정말 너무너무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건 그분이 그 길거리에 나앉아 있는 그 사람들을 너무 사랑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비가 와도 며칠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그 비가 내리는 그 와중에서도 비닐 우비를 입고 비가 내리면 우리는 창문 쫙 걸고 따뜻한 그 집 따뜻하게 해놓고 커피 한 잔 딱 들고 그 내리는 비를 바라보면서 김치 좀 부쳐가지고 너무 좋다. 뭐 그렇게 시간 보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근데 그 안쪽에 그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이라도 해줘야 할까 하고 그 밖으로 뛰쳐나간 그 마음. 네, 전도를 해서 전도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한 것이에요? 전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들이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그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이야기가 더 많아요. 뒤에 보면 제가 순서가 이상하게 됐지만 그것뿐이 아니라 많아요. 세례, 기도, 전도, 성찬, 예배, 헌금, 안식. 헌금을 드리는 건 내가 11조를 한다.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 이 모든 종교적인 행위의 본질은 무엇이에요?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이 당신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이 경제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의 이것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들이 고백하는 행위인 거잖아요. 당신이 주인입니다. 안식일은 무엇이에요? 내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지만, 내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 나를 쉼으로 인해서 내 삶에, 내 인생에,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당신이 다스리는 그러한 삶임을, 당신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행위인 거죠. 우리들은 이런 수많은 행위들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죽인다고요. 그러한 일을 우리들은 행하고 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고 진정으로 이 일들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 당신이 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당신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드려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해요. 우리들은 그렇게 율법적인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야 해요. 벗어나야 해요. 이 모든 것을 벗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 마가교회 묵상집 70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입는 그리스도의 옷 사이즈라는 제목인데, 제가 읽을게요. 내가 입는 그리스도의 옷 사이즈는 내가 철저히 벗었을 때의 사이즈입니다. 즉 나의 의를 완전히 벗었을 때 그리스도의 옷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 옷을 벗지 않은 채 그리스도의 옷을 계속 입으니까 그리스도의 모양은 나는데 영 맞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철저히 벗었을 때 비로소 내게 맞춰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마가교회 묵상집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1권에 70번째에 있는 그러한 묵상에, 우리들은 내 옷을, 나의 의를 벗기를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그런데 나의 의를 벗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옷이 맞으려면 내가 벌거벗어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의를 벗어놓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그 위에 수많은 옷들을 껴있기 때문에 겉으로 그리스도의 모양은 있지만 그리스도의 그냥 겉으로 보기에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제가 할례를 한다 안 한다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한다 안 한다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전도를 한다 안 한다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일 성수를 한다 안 한다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내가 11조를 한다 안 한다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들의 결과로, 할례의 결과로 나의 마음이 베어지고 내 자신이 사라지는 일이 진정한 할례예요. 내가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키고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 모든 일들의 그 중심에는 나의 것이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것이고, 성찬을 하는 것도 우리가 너희가 나를 기념하여 이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얘기하신 성찬 역시도 그 예식, 그 성찬식을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 매주 드리는 예배, 매번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 속에 무엇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또 무엇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는 빵이다. 생명의 빵이다. 이 피를 먹고 마셔라. 그 성찬의 의미가 그렇게 흘러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이 성찬식, 나는 성찬을 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 나는 성찬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지, 그것이 그런 의미, 본질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 네,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할례,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 본질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본질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법을 명령하셨어요. 실제로 명령하셨어요. 할례도 하라 하였고, 기도도 하라 하셨고,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주일 성수도 하라고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은 이것들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이 무엇인지,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 예법을 통해서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그렇게 그 본질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온전히 그 속에 누구만 남아야 해요? 하나님만 남아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남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 사람들이 할례라는 그 도구를 이용을 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살육하고 그 사람들을 노략질하고 잔인한 일을 베풀었었던 그 일들이 영적으로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고 왜 이 말씀 속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라는 그러한 이야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벗어난 어디에서의 일이에요? 세겜에서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서 어디에 있을 때 이야기예요? 세겜에 있을 때 이야기예요. 그 일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에 우리들이 관심을 두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이제 어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디로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기에 계속해서 당신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가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5장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하시되 너가 이제 어디로? 베델로 가라 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35장의 이야기로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5장이 지나고 나면 36장, 37장, 36장의 에서의 그런 족보가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에서는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해서 족보로 에서의 이야기를 퉁치고 3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주인공이 바뀌어요. 누구로 바뀌어요? 요셉으로 바뀌어요. 이는 일이 그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의 삶을 그렇게 생각이 많고 스마트한 그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그렇게 결국에는 베델이라는 곳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그 야곱의 이야기 속에 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며 매일매일 살아가며 그 야곱의 인생을 보고 용기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서 하실 것들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선택하시고 끝까지 변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너는 존귀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너무너무 사악하기도 하고 추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야곱처럼 우리들에게는 너무너무 내가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나의 꾀를 부리고 나의 이리저리 나의 계획을 가지고 나의 그러한 삶의 걸음을 그렇게 찾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우리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절대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들이 더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보며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많은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들이 있는데, 많은 예법들이 있고 많은 예식들이 있고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그 율법의 본질을 떠나서 겉으로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 그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나의 의의를 쌓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음을 하나님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하여 나의 의의 옷을 벗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옷이 벗어지는 것이, 나의 의가 벗어지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보여주기 싫기도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어서 당신의 생명을 옷 입혀주시고 우리가 그 생명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들에게는 선한 것이 없고 우리들에게는 오로지 악뿐이며 부족한 뿐인 우리들을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